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도 있고요, 또 3월의 한가운데 서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미스바를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구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이 시절에 간절히 구해야 할 올바른 제목은 무엇일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실 텐데, 정말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정말 주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미스바 특별새벽기도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나아갈 것이고, 또 주제 찬양으로 이 찬양을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점점 더 한마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이 봄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또한 담기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실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구주의 보혈,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보혈임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외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외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외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외칩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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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외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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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 시기 다툼, 정욕과 믿음 없음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머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병중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절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 말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비추사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수렁에서 건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사 이 땅의 부흥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 서원하고 기도한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지체들이 수고하고 섬기는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우 담임 목사님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뤄 믿음이 성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9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수요예배는 서머나 구역 주간이며 금요기도회는 총 6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4월 29일까지 이어지는 대신방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2023 상반기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이를 위한 설명회가 오늘 산무예배 후 교역자, 장로, 부역장, 각 선교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미스바 기념 후드티도 판매됩니다. QR코드 및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다가족 할인도 주어지니 주보를 참고하셔서 미스바를 기념하는 시간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에 힘찬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활력을 더할 다음 세대 기도 용사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름하여 미스바 100.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년까지 이 일에 함께하길 원하는 기도 용사는 각 부서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안지방 제1차 괴삭회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은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을 위해 수험생 축복 기도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 26일 산무예배 후 믿음실에서 드려지오니 학부모
부모님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축복의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음공동체 3월 열린 예배가 26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엠브리지 4025에서 드려집니다. 청장년 분들 많은 참여 함께 해주세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 분들을 위한 2023 더하기 프로젝트가 사랑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헌금함 혹은 계좌를 통해 더하기 프로젝트에 희망을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 축복된 시간 전해드립니다. 엠마오 구역 이명숙 집사와 이형기 성도의 장남 강산군의 결혼식이 2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영등포 JK 아트 컨벤션에서, 대단히 구역 신명숙 권사와 장진호 집사의 장남 장우진 군의 결혼식은 그랜드 오스티엄에서 열립니다. 한 가정으로 처음 시작하는 복된 날,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인희 권사, 구역을 섬기기로 순종한 거 감사하고 축하해요. 구역장의 사역을 하다 보면 보람도 있고 넘치는 사랑과 섬김을 받아 몸둘 바를 모를 때도 있지만 마음이 어려워 가슴 아리하며 남몰래 눈물 지을 때도 있어요. 무거운 중압감에 늘 긴장해야 하지만 새벽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새 힘과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셔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구역을 기도로 잘 섬기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갈릴리 구역장님 사랑하고 축복해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2023 상반기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부터 8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미스바 기간 미스바 러브레터를 운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애틋한 마음들과 기도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해 주세요. 풍성한 기도와 함께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도가 넘치는 이번 미스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셔서 소식을 나눕니다. 서머나구역 주윤정 집사, 송지영 집사의 모친께서 지난 12일 주일에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가능하시다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엠마오 구역 이임순 권사님께서 한 가족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김상수님, 정의숙님, 김혜준, 김혜민 자녀 두 분까지 네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쪽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김용규 성도님께서 양금옥님을 인도하셨습니다. 네, 저기 일어나셨고요. 안디오구역 송정예 권사께서 최윤희님 인도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열 성도님께서 안지혜님 인도하셨습니다. 네, 앞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버가오모 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오늘 7분 인도하셨는데 남기성님, 김근만님, 김주호님, 현용훈님, 김찬수님, 김신영님, 신영숙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한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셋째 아이를 낳고 10년이 지나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가정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진웅 성도 안주영 집사 가정의 셋째 아이 현지훈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출산 장려 운동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은 교인 가정에 10년간 납입하는 저축성 보장 보험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 전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에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가브리엘 성가대 이솔 솔리스트의 사명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아멘. 감사합니다. 주윤정, 송지영 집사님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예물 드렸습니다. 이복순 성도님 취업을 감사해서, 오미애 성도님 취업을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쫓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0의 1조의 생활을 통해 삶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역의 현장에서 눈물을 뿌리며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교육과 훈련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거기나 있었는가 못 박힐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론 그때 일로 난 떨려 난 떨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에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깊이를 더할수록 여러분의 영성도 더욱 경건에 더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절망에 있는 그분들을 돕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더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들에게 이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호라고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한 4천만 원을 목표로 해서 벌써 한 열흘 전쯤 2천만 원은 벌써 현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드려지는 그 예물들을 통해 2차로 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늘 관심 갖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 행사회도 좀 같이 참여하셔서 더 많은 기금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였던 간디가 영국 유학 생활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식민지 청년이라고 하는 이유로 간디를 업신여겼던 영국인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그 교수가 앉아있는 옆에 이 간디가 앉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교수는 간디에게 돼지와 새는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네. 그러자 이 간디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자리로 날아가겠습니다. 이 교수에게 한 방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앙심을 품고 있었던 이 교수가 어느 날 수업을 하다가 간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혜와 돈 보따리 중 하나를 고르라면 뭘 고르겠나? 그러자 간디는 돈 보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어찌 배우는 학생이 그럴 수 있나? 나라면 지혜 보따리를 챙길 텐데 하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간디는 교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누구나 자신에게 부족한 걸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분노하며 사셨습니까? 많은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는데 이 앞에 산악계 버스들이 올라오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마침 제가 오늘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입에서 그냥 막 육두문자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하지 꾹 참았어요. 버스가 올라오는 길의 절반 이상을 가로막고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을 하려면 저 멀리 이렇게 꺾지 않으면 못 들어올 정도로 버스가 진입로를 막고 있더라고요. 참 욕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남편이 양말을 뒤집어 놓고 빨래통에 넣으면 빨래하려고 그러다가 이놈의 왼수, 아마 한 번쯤은 그런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남편들이 또 분노하는 상황도 벌어질 것입니다. 느닷없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앞차량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웠는데 좋은 결과를 올리지 못했을 때 아마 우리는 또한 분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르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좀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쌓이게 되면 병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여성들이 너무 억눌려 살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들에게 나타난 것이 화병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남성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치이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이, 이런 분노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엉뚱한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에게도 분노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 우상단지를 보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결국 그 장수의 목을 따버립니다. 느헤미야는 귀환한 포로 공동체 안에서 동족의 피를 짜내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설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장사치들의 그 소굴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렇듯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는 정의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노는 불과 같기에 잘 다루지 못하면 이것이 정말 위험한 감정으로 결국은 죄악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는 반드시 누군가를 적대시하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감정은 극단적이고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노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분노는 단지 그냥 한 사람의 성깔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피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죄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붙들리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부 총질을 해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는 분노합니다. 그는 칼을 빼어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자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지금 이 베드로의 분노는 어찌 보면 그 상황 속에서는 정당해 보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아마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의 분노를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분노를 멈추게 하시고
칼을 집어 넣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조합해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칼로 잘린 귀를 붙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들은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독교의 7가지 대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교만, 그리고 둘째 시간은 시기, 그리고 오늘은 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가지 대죄를 확정했던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말하기를 분노에는 딸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분쟁, 마음의 동요, 모욕, 야유, 분개, 모독. 이것이 바로 이 분노의 딸들의 이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과연 정당한 분노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죄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악인이 득세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의인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맡기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이들 가운데는 그냥 분노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상황 속에서 좌절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 베드로의 성격은 어떻다고 합니까? 대부분이 굉장히 다혈질적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붙잡히는 현장에 그것도 다름 아닌 동료의 내부 총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욱하는 그 다혈질적인 성격의 칼을 뽑아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다? 우리가 충분히 연상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쭉 마지막까지 보면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앞에 놓여진 그 쓴 잔, 우리 주님이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차례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이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그것을 확신하지도 믿지도 못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행동 속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다혈질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확신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이 이보다 더한 상황이 펼쳐져도 그래,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랬어, 돌아가신다고 그랬어,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행동은 나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단순히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동안 들려주셨던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나온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니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동안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이 상황과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다윗은 억울하게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의 분노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있는 그런 시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7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시편 3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자신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분노가 끓고 오르고 있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싸움도 하나님이 하셔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지금 다윗은 보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편들에 관해 크로아티아 출신 신학자로 예일대에서 교수를 지냈던 미라슬로프 볼프라고 하는 분은 그의 명저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저주 시편의 중심 메시지는 이것이다. 분노를 꺼내놓아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앞에 꾸밈없는 분노를 꺼내놓음으로써 불의한 적과 복수심에 불타는 자신을 정의를 사랑하시며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복수가 시원해질 때까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의탁만이 우리를 분노의 영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정당했던 베드로의 분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정당성을 이뤘습니다. 이 시절 우리를 분노케 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품은 우리 리얼 크리스찬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분노를 차분히 분석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흥분하여 분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베드로의 분노에 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을 통해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정당하냐를 떠나서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분노 자체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먼저 내 자신의 분노를 분별하고 불필요한 분노를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앨버트 앨리스는 사람들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은 또한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을 목격하면서 그는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원하면서 이런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감정을 선택하는지는 그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선택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동 또한 최소화하는 치료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심리 치료 방식은 합리정서 행동 치료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리 치료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그냥 타고나서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한 안 좋은 결과까지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노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긍정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이걸 잘 다스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스리는 가운데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분노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분노를 통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이러면서 이 분노를 삭힐 필요도 있다. 그래야 분노를 잘 조절할 줄 알아야 결과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다 보면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잘 타이르는 그런 모습들, 그 가운데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앨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분이 만든 합리정서 행동 치료법과 같은 이런 방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상징되는 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분노하는 사람은 그 분노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인지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는 그 칼을 더 이상 휘두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마치 이 앨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 이론, 그 치료 방법, 그것을 그대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도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분노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분노를 보고서 뭐라 하실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손에 든 분노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이 분노의 현장을 잘 다스린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셨는가? 마지막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붙들려 법정에 서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남긴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의하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분노의 끝이 처절한 복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를 원하게 마련입니다. 아마 최근 화제가 됐던 드라마 가운데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아마 대부분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주 몰입을 해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처절한 복수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분노의 끝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분노하는 현장에 제자를 잘 다독이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한마디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신학자 미라슬로프 볼프는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 벌어진 세르비아인들의 참혹한 인종학살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동족을 학살하고 억압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국 그렇게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그런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하지 않아야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분노가 용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용서로 바뀌며 용서는 다시 모두를 위한 정의를 찾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말로 용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의로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메아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역경 중 정말 평생 용서가 안 되는 일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모든 억울함 다 풀고 다 복수해야지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다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마음만큼은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베풀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노를 용서와 평화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더욱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리얼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붙잡히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했던 그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이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겼던 메시지는 용서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많은 화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분노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분노의 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국은 용서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그 진솔한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화, 분노를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잘 다스리며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못 박힐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론 그때 일로 난 떠